우리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해가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캄캄했던 밤이 이제 태양이 뜨는 것을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추고 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공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확진된 숫자가 8,897명이고 격리 해제가 2,90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망이 10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볼 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백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현상 유지를 이렇게 나가는 모든 근심스러운 이런 통계와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플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천형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죠. 예방을 위한 것이나 치료를 위한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2인 삼각 경기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완벽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기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 사실은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17, 18, 19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한때에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감나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잎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잘 익은 감을 따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지혜 주시고 방법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질병의 이 비상사태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그런 노력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임신하고부터는 자식을 임신하고부터는 교만해져서 주인도 무시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함으로 위풍당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인이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나야 하는 파란만장한 여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라고 하는 조강지처가 있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조강지처의 종이었던 첩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육체를 따라서 난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모자의 가엾고 처량한 광경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 없고 도울 자 없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이스마엘과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어미 하갈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쌍한 모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하갈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하갈의 모습에서 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발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부르는 이 질문에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천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르짖음, 간절한 소망은 절망한 자의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부르짖음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릴 때 외면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태양, 자결하는 이 태양, 그리고 그 태양 밑에서 갈증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단지 이 아들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들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본처가 돼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아들 때문에 더욱더 부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갈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도 함께 땅에 묻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부족한 것 없는 권세와 영화를 잠시나마 누렸기에 이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절망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데 그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갈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나무 그늘 아래 뉘어주는 것 뿐이며 그 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돌파구도 없이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통감할 때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의기양양했던 여정 하갈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라 자기 주인이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그렇게 당당하던 하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의 하갈을 건방지고 교만했던 여주인 사라를 비우셨던 그 여자라고 생각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과 아들의 삶을 포기한 불쌍한 여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이 처지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천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교차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옹지마 우리가 고생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갈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정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육체로 태어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인의 부르짖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교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고통을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망각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냥 울고만 있는 하갈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의 육체를 위하여 샘물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갈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절하게 지금 세계 노초에서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전 세계에 30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코로나19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지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이 이 지구 위로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든 문제가 이제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 참으로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부르짖음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 기도는 완전히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부르짖는 믿음의 생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바깥에 있는 하갈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르짖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교만과 방종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하갈,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하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반드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지렁이 같은 상태, 처참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 순간이 하갈에게 덧없는 축복의 시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 이삭 창세기 26장 24절, 다니엘 10장 12절에게 들렸던 그 은총의 말씀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천연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물이 너를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코로나 19가 이제 지구 바깥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81편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죽음을 앞에 두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열조들은 누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숨겨진 샘물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하갈의 아들의 그 절망적인 형편을 보시고 친히 당신의 위대하신 팔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의 결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육체의 사람들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실질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생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형편을 겸손하게 아뢰십시다. 반드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태, 이 비상사태는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꼭 승리하세요. 이번 주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